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또 오후에 공부 시작하십시다. 로마서 15장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우선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까지 로마서 15장이요. 다 펼치세요. 자,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까지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천천히 시작.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은지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기쁘게 해줄 대상이 누군가를 여기 명시하셨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강하다면, 조금 뭔가 더 안다면 약한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이렇게 했잖아요.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해서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으니까. 3절은 예수님이잖아요.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을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주님 모욕받으면 어떻게 하세요? 주님께서는 모욕받으면 자기 기분 나쁘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기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을 하는데도 예수님은 그 모욕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주를 모욕하는 것이 주님께 덮쳤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모욕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기쁘려고 안 했고요. 그 모욕한 자들을 오히려 더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사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거예요. 내가 나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기쁘게 하는 것. 이 성경의 모든 기록이 그것 때문에 써진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사실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사람 다 기쁘게 해주려고 그래요. 죄인들 기쁘게 해주려는 거. 그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삶 그 자체였어요. 여러분들이 오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두 가지, 복음 전하는 거, 또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공부하는 것도 해도 되고 안 되는 거,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시면 가난해지고 부끄럼 당하세요. 나중에 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가서 후회할 때는 늦어요. 아직 여러분과 저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부지런히 공부하셔서 하나님 오셨을 때 여러분들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하세요. 오늘은 이제 세대역 진리로 가십시다. 13장 이제 왕국까지 이제 끝났어요. 근데 오늘 이제 왕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요점 정리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 14장 영의 세계는 다음 주에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이 성경의 주제가 왕국이거든요. 킹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왕국이라는 거, 킹덤. 이 성경의 주제를 이제 굉장히 길게 다뤘죠. 13장에서 왕국, 왕국. 여러분 이제 왕국에는 이 왕국이 성립되려면 셋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왕국이 되려면 당연히 왕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왕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예? 당연히 백성이 있어야죠.
다스리는 민족이 없으면 돼요? 또 하나는요. 세 번째는 땅이 있어야 돼요. 땅도 없는데 뭘 다스려요? 이게 왕국의 3요소예요. 왕국은 세 가지로 그러죠. 왕, 그분이 다스릴 백성, 백성이 거할 땅.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여러분, 아담을 만드셨을 때 뭐로 만드신 줄 아세요? 땅으로 만드셨어요. 흙, 랜드. 그리고 그 땅에서 땅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 땅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담을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요? 이미지 오브가 모습은 뭐라고요? 무엇과 같다는 말이라고. 우리 모습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라이크니스거든요. 라이크는 뭐가 같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아담을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 만들었다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무엇이냐면 이게 왕이시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그 도미니온이라는 단어 쓰는 거예요. 지배하라. 누가 지배해요? 왕이니까 지배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형상 하나의 모습대로 만들었다는 건 왕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에게 왕으로서 다스리라 그러고 도미니온 통치하라고. 킹돔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갖다가 그 킹돔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에 이게 주제예요. 그런데 그 왕으로 만들어 놓고 그 왕국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위임을 해줬는데 그 왕국을 뺏겼어요, 안 뺏겼어요? 창세기 3장에서 뺏긴 거잖아요. 그렇죠? 자, 왕국의 상실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왕국을 뺏겼다고요.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에서 왕국을 뺏겼거든요. 자, 이 왕국을 되찾기 위한 기록이 성경 기록이에요. 어디서 되찾는 줄 아세요? 계시록 20장 가야지 되찾아요. 그렇죠?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그래서 이 왕국은요, 전쟁을 통해서 뺏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요걸 차지해야 되거든요. 눈에 보이는 땅은 전쟁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이게 왕국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13장에서 했죠? 왕국을 공부하시려면 여러분 마태복음을 공부해야 되고요. 또 회복된 왕국을 알려면 에스겔서를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에스겔서가 그 왕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 개가. 그래서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요. 회복된 왕국의 통치를 다 그려놓는 거예요. 성전하고 전부 다 그려놔요. 대단한 책이죠, 이게. 그런데 자 보세요. 쉽게 얘기하면 왕국이 이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뺏긴 왕국을 여기서 뺏겼죠? 근데 이 기간에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19장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 보세요. 얼마나. 왕국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왕의 권한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왕권을 상실했잖아요. 아담이 잃어버린 왕권을 사람의 힘으로 회복할 수 있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 기록이에요, 이게. 왕국이라는 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왕국이 회복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자신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거 받아들였으면 신약 성경은 기록되지 않는다니까요. 기록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말라기서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말라기서 4장으로 가보세요. 여기 6절까지밖에 안 되니까 얼마 안 돼요. 말라기 4장을 한번 보세요. 제 구약성경의 제일 마지막 말라기서 4장이요. 자, 1절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나니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와 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가 지푸라기가 되리라.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게 엄청난 대활 안에 가는 얘기거든요. 주의 날. 2절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같이 자라리라. 또 너희가 사악한 자들을 밟으리니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그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가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여기서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는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모든 악한 자들 다 밟아요? 지금까지 못 밟았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놓은 거 거짓말일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자신의 왕으로 왔을 때 받아들였다면 이 일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이 일이. 근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엘리야하고 침례인 요한의 관계를 지난번에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었죠. 엘리야와 침례 요한의 관계. 요한이 왔어요. 근데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왔어요. 하나님 미리 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인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왔지만 거절할 거를. 거절할 거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 그걸 미리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거절할 걸. 그래서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걸 눈으로 보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안 오셨어요. 지금도 안 오셨어요. 그럼 안 오실 거냐? 오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쓰여진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 시대 2000년이라는 게 들어간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말라기 4장으로 가보세요. 말라기 4장 4절 보세요. 말라기 4장 4절이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모세의 율법을 법규와 판단의 법도 함께 기억하라. 자,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기억하래요. 율법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을 안 지켰거든요. 자, 모세가 나오죠?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그랬죠? 엘리야는 말라기가 이걸 쓰기 전에요. 이미 4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근데 엘리야가 다시 온된 이야기죠. 어떤 날이 이르기 전에?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는 다시 와야 돼요. 근데 예수님 초림 때 엘리야가 왔었어요. 침례인 요한으로.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는 또 다시 와요. 그래서 엘리야가 마태복음 17장에서 나타났었지만 그거로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엘리야가 다시 오면 6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자, 저주로 치지 않게 하고 다 회복시킬 거라고요. 엘리야가 오면. 여기 이제 4절 5절에서 등장인물이 나와요. 모세, 주, 엘리야. 그쵸? 모세가 언급되고 주님이 언급되고 엘리야가 언급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나타나셨을 때 재림의 모습인데 주님, 모세, 엘리야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렇죠? 자, 등장한다고 그랬으니까 등장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400년 동안 침묵 기간이 있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근데 안 받아들였어요. 엘리야가 왔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쵸? 하나님의 법을 선포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요, 이 왕국이 만약에 마태복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왕을 받아들였다면 왕국은 세워지고 신약성경에 쓰여지지 않지만 거절했기 때문에 왕국에 세워지는 것은 2000년 연기에, 뒤로 연기에. 뒤에.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은 AD 90년에 쓰여졌어요. 그쵸? AD 90년 이후에 쓰여졌는데 여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올 거를 미리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다 거절한 한참 후에요. 한 50년 지나간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자,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으며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에 있는 뜰을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거룩한 도시는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이들은 땅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니라. 이 두 올리브 나무, 두 등잔대, 이게 해석이 아주 난무해요. 이게 엄청나게 난무해요. 그래서 두 증인이 뭐다 신약이다 구약 성경이다 별의별 해석을 다 하는 게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거는 신약과 구약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3절에서 두 증인이라고 그랬거든요. 두 증인이면 분명히 사람이거든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아니라고요. 또 이 땅에 오는 어떤 사람도 아니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여기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가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스가랴서로 한번 가보세요. 스가랴서 4장으로 가보세요. 이제 조금 질긴 곡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시면 어렵진 않아요. 스가랴 찾으세요. 4장. 말라기서 바로 앞에 있죠? 자, 11절부터 보세요. 11절부터 14절까지. 스가랴서 4장이요. 11절부터 14절까지요. 자, 여기 읽어드릴게요. 그때 내가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그 등잔대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이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이니까 하고 또 내가 다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두 금관을 통해 자기들 밖으로 금기름을 비우는 이 두 올리브 나무 가지는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알지 못하느냐 하며 내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14절 이에 그가 이르되 이들은 두 올리브 나무죠.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들로 온 땅의 주 곁에 서는 자들이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주 땅에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근데 주님 앞에 섰던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사람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이요. 여러분 7절부터 보세요. 7절부터 11절까지. 모세가 성막을 취하여 진영 밖에 쳐서 진영과 멀리 떨어지게 하고 그것을 회중의 성막이라 부르니라. 주를 찾는 자는 다 진영 밖에 있던 회중의 성막으로 나갔으며 모세가 성막으로 나갈 때에는 온 백성이 일어나 저마다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까지 그를 바라보았더라.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에 성막 안에 들어가는 거죠. 구름이 내려와 성막문에 섰으며 주께서는 모세와 말씀하시니라. 온 백성은 성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음을 보고 일어나 저마다 자기 장막문에서 경배하였더라.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대하여 말씀하시니라. 그는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으나 그의 종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성막 밖으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얘기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대면에서 말씀하신다고 그러죠. 그리고 모세가 또 산으로 한 번 더 올라가요. 자, 여러분 그 33장 21절로 가보세요. 20절부터 가보세요. 그 뒤로 33장 20절이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터이므로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봤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그쵸? 대면에서 얘기했는데. 자, 21절이요.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설지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뒷부분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아까 앞에 줄에서는 얼굴 대해서 봤는데? 그쵸? 여기서 못 본다고 그러네? 그래서 러커 형제도 그래요. 성경만큼 지독한 모순의 책이 없다 그래요. 누가 이런 걸 믿겠냐는 거죠. 한 군데서는 얼굴 대면에서 봤다 그러고 한 군데서는 못 본다 그러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삼위일체를 알면 금방 아세요. 예수님 대면에도 안 죽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대면하면 죽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세는 주님 옆에 서 있었어요. 대면도 했었어요. 그쵸? 주님 옆에 서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또 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세요.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이요. 17장. (1절) 17장 1절 보세요. 길르앗 거주민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 보면 이제 내가 서서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before whom I stand.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before 앞에 서서 있었어요. 주 앞에 서서 있었다고요. 근데 두 증인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문자대로다가 모세와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두 증인이에요. 이게 문자대로다가 before whom I stand. 내가 그분 앞에 서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거든요. 엘리야나 모세는 분명히 계시록에서 얘기하듯이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라고요. 또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은요. 둘 다 말을 했을 때 적을 불러 소멸시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세요. 민수기 11장을 가보세요.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이요.
11장이 아니지?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에서 다단과 아비람의 그 250명의 유명한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죠. 그쵸? 그래서 모세가 그래요. 야, 너희들 향로 가지고 나와라. 나도 향로 가져오겠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자는 하나님께서 이 향불을 받아주실 거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 모세와 아론 거는 받으셨는데 250명의 유명한 사람들 건 안 받으세요. 그렇죠? 자, 31절로 가보세요. 민수기 16장 31절부터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침에 그들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물건을 삼킴에 그들과 그들에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구덩이에 빠지며 땅이 그들 위에서 닫히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끊어져 멸망하니라. 그들 주위에 있던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기 때문이라. 주로부터 불이 나와 향을 들인 250명을 소멸시켰더라. 자,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은 불로 소멸시킨 사람이에요. 모세는. 그죠? 자, 그럼 엘리야는 어떨까? 자, 열왕기 하 1장으로 가보세요. 열왕기 하 1장. 열왕기 하 1장으로 가보세요. 아합이 이제 엘리야를 잡으러 사람들을 자꾸 보내잖아요. 그쵸? 엘리야 잡으러 자꾸 보냈어요. 자, 10절 11절 보세요. 10절이요. 엘리야가 50인 대장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네 부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부하 50명을 살랐더라. 또 아합이 또 사람들 또 보냈어요. 다시 또 다른 50명을 또 보냈어요. 그렇죠? 11절에서 12절이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네 부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부하 50명을 살랐더라. 자, 요한계시록으로 얘기했던 바로 그거잖아요. 불이 나와서 적들을 소멸했어요. 모세도 엘리야도. 계시록 11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 또 하나는요. 둘 다 물에 대한 권능도 갖고 있었어요. 물에 관한 권능. 자, 출애굽기 7장으로 가보세요. 출애굽기 7장. 자, 모세는 어떤 물에 대해서 권능 가졌나 안 가졌나? 출애굽기 7장 20절 한 구절만 보십시다. 20절 한 절만. 20절이요.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가 파라오의 눈앞과 그의 신하들의 눈앞에서 막대기를 들어 강에 물들을 치니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며. 어때요? 물에 대한 권능도 있어요, 없어요? 물이 피로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또 물에 대한 권능을 또 엘리야도 똑같이 갖고 있어요. 참고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베푼 기적이 뭔지 아세요? 최초의 기적. 물을 포도즙으로 변한 사건이었어요. 물이 피. 자, 야고보서로 가보세요. 엘리야. 야고보서 5장 17절. 야고보서로 가는 게 더 빠르죠?
열왕기상 18장 보는 것보다 야고보서 5장 17절. 야고보서 5장 17절이요. 야고보서 5장 17절. 자, 읽어드릴게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비는 물이죠. 물 떨어지는 건데 어때요? 권능이 있어요, 없어요? 3년 6개월. 3년 6개월 동안 모세와 엘리야 모두 다 물에 대한 권능도 갖고 있었고요. 불에 대한 권능도 갖고 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에요. 모세와 엘리야 모두가 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대언자들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모세와 엘리야 모두 다 말라기서에 다시 오리라고 했을 때, 자, 모세, 주님, 엘리야가 함께 등장한 사람이에요.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한 말라기서 제일 마지막 장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다시 재림하는 모습인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서 또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또 등장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또다시 환란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두 증인이 나타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랍잖아요. 예수님만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 누가 다시 와요? 모세도 다시 오고 엘리야도 다시 온다.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모세도 다시 올 거고 엘리야도 다시 온다. 이건 뭐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온다고요. 반드시 와요. 반드시. 근데 초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거절할 걸 아셨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는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서 나타나서 일단 제자들이 보기만 했던 거예요. 재림의 모습을. 그리고 그 재림의 모습은 실제 재림은 2000년이나 뒤로 미뤄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 반드시 다시 오세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자,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주자예요. 율법은 누구로 왔어요? 모세로부터 주어졌죠. 이 대언의 대표주자가 엘리야예요. 율법과 대언자, 대표주자나요. 근데 율법도 우리한테 은혜를 가져오지 못했고요. 하나님 법이 여러분과 저를 자유롭게 못했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세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명령을 해서 사람들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시고 안 들었어요. 그러면 해결책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이전의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율법의 주자도 나타나고 대언의 주자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걸 해결하세요. 왕국의 회복은 누가 할 수 있어요? 모세도 못했잖아요. 엘리야도 안 되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셔야 여기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왕국이에요. 이게 왕국. 근데 이 왕국의 실제 왕국의 그 왕이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2장이요? 공부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가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1절 보세요. 1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약속하는 거죠. 부르실 때.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을 약속하시죠. 너한테 뭐 주겠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쵸? 자, 땅을 주겠다고 약속해서 아브라함이 믿고 가요. 자, 그리고 13장으로 가보세요. 13장. 창세기 13장이요. 14절부터 17절까지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갈라선 뒤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온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내가 보는 온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우선 못 받았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을 누리지 못했다고 믿음장에서도 써 있어요. 그쵸? 약속하고 받지는 못했어요. 아직도 못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보는 온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손이 아직도 못 받았어요. 16절 보면 내가 내 씨를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거든 내 씨도 세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1200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셀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아브라함에서 셀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공수표 날린 건가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으로 가보세요. 이제 땅의 크기가 나와요. 18절. 15장 18절.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또 땅 얘기잖아요. 이집트 강에서부터 저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었노니. 조건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쵸? 크기까지 나오잖아. 이 땅.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까지.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땅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 믿어가지고 그 땅을 다 차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이 차지 못했으니까 이런 성경의 기록은 다 비유예요. 은유예요. 풍유예요.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고 여러분과 제가 다 안 믿어도 하나님께서 자, 아브라함의 씨에게 내가 보는 온 땅을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주세요. 반드시 주세요. 근데 이 땅은요, 전쟁을 통해서 뺏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후손들이 하나의 민족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가지고요. 자, 하나님께서 준 땅을 실제 뺏으러 가요. 전쟁을 통해서 뺏어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가지고 몰고 들어가면서 계속 죽여요. 계속 죽여요. 약 60만 명 죽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하라고요. 그런데도 말을 제대로 안 들었지만 완전히 멸하라고 했는데도 멸하지도 않아요. 결국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을 영원히 차지 못하는 거예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쯤 될 때는 벌써 여러분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기도 전이거든요.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 써놓은 줄 아세요? 여러분 신명기 4장을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4장으로 가보세요. 신명기 25절부터 28절까지. 신명기 4장 25절이요. 25절부터 보세요.
내가 그 땅에서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의 자녀들을 얻으며 너희가 오랫동안 살 때에 만일 부패하여 새긴 형상이나 어떤 것의 모습을 만들어 주 내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분의 분노를 일으키면, 아직 분노 안 일으켰어요? 죄도 짓기 전이에요?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나니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가 소유하는 땅에서, 아직 소유도 안 했어요. 소유하러 가는 거예요. 소유한 땅에서 너희가 끊어져 곧 철저히 패망할 것이요 그곳에서 너희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하고 철저히 멸망하리라. 아직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땅도 아직 차지 못했다고요. 미리 다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27절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로 흩으실 것이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안 흩어져요. 디아스포라 지금 2,500 흩어진 거 우리 다 보고 있잖아요. 역사로. 근데 아예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도 전에 하나님 미리 써놓으시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뭐예요? 미리 하심이에요. 미리 하심. 주께서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로 흩으실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가게 하실 그 이교도들 가운데서 너희의 남은 자의 수가 적을 것이며 너희가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들 곧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나무와 돌을 섬기리라. 29절. 그러나 만일 내가 거기서 주 내 하나님을 찾으면 곧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에 곧 마지막 날들에 내가 주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여기 환난 나오고 마지막 날들 나와요. 대환란이에요. 순종하면 그때서야 이제 알면 주 내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그들에 대한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언약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프라테 티그리스 강까지 너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 땅이요. 여러분, 땅 때문에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땅을 차지하시고 통치하셔야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다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취돼서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전부 다 문자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다가 약속했던 게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땅을 놓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이스라엘을 뭐라 그래요? 세계의 화약고 이렇게 불러요. 자,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에게 돌려주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하는 게 천주교, 카톨릭이고 유엔이에요. 그럼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카톨릭과 유엔은 하나님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패해요. 그 전쟁은 결국은 계시록 19장에서 나오는 그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국을 약속하셨거든요. 영원한 왕국을. 그쵸? 그 왕국의 우두머리가 이스라엘이에요. 그쵸? 근데 그 영원한 왕국이 지금 아직 도래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면 진짜 왕은요, 인간은 안 돼요. 죄 있는 인간이 다스리면 그 왕국은 죄로 물들 수밖에 없어요. 죄에 있는 사람이 왕으로서는요, 절대 영원한 왕국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돼요. 특히 이 왕국은요, 왕국은 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왕의 말이에요. 왕이 말하면 뭐예요? 그게 법이 아니에요. 그게 왕국이에요. 자, 민주주의의 독재예요. 독재예요, 독재.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 철장 권세로 다스린다고 돼 있어요. 안 들으면 부숴버리시는 거예요. 철장 권세로. 근데 사람들은 독재를 싫어해요. 자, 왜요? 인간의 독재는 불의해요. 죄인이니까. 그래서 인간의 독재는 안 좋은 거지만, 자, 예수님이 독재하실 때는 이거예요. 의의 왕이에요.
모순이 있어요, 없어요? 불협화음이 있어요, 없어요? 의의 독재예요. 그게 영원한 왕국이에요. 그게 왕국에 대한 요점 정리예요. 자, 그 왕국이 아직 안 세워졌어요? 왜요? 왕도 안 오셨어요. 또 왕의 선두주자도 아직 안 왔어요. 왕의 선두주자로 침례인 요한이 왔지만 거절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엘리야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단 말이에요. 근데 계시록 11장에서는 자,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목이 잘려 또 죽는다고요. 거룩한 도성에서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왕국은 회복될까요, 안 될까요? 왕국은 회복돼요. 이게 성경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왕국의 왕국, 하늘의 왕국 주제가, 그 다음에 에스겔서는 그 회복된 왕국에 대한 청사진이에요. 그게 에스겔서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읽으면 여러분 머리 아프시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왜 이렇게 엉뚱한 큐빗이 많이 나와? 그 성전도 이상해요. 기존에 있던 성전과는 전혀 딴판이에요. 그쵸?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시면, 이제 이 왕국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시면, 이해를 하시면 마태복음이나 에스겔서 읽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왕국은, 성경의 주제는 왕국인데, 그 왕국에 대한 회복은 환란이 지나고 나서야 회복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왕국을 다스리실 때 누가 다스려요?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죠. 여러분과 저는요. 그분과 함께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렇죠? 1000년 동안 왕위 수업을 받고, 자, 왕자로서 왕위 수업을 받았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제? 1000년 동안 통치한다고요. 여러분, 이제 여기는 안 써 있지만, 이제 라킨 형제 다니엘서 이런 거 보면 라키 형제는 좀 상세하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1000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위 수업을 받고, 그리고 1000대까지 복주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약 33,000년 정도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양노릇하는 걸 많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섭정이라 그래야 가르쳐 주는 거죠. 33,000년 정도는 여러분과 제가 왕으로서의 수업을 완벽하게 받도록 도와주실 거다. 그리고 33,000년 후에는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독자적인 왕으로서 우주를 통치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써놨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렇죠? 여하튼 여러분과 제가요. 보세요. 하나님 형상 하나의 모습대로 만들었다는 거는 왕으로서의 통치한 거거든요.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우주를 다스릴 거 아니에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얼마나 커요? 태양계 같은 게, 태양계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우리가 있는 태양계. 이 태양계 같은 게 수조 개가 모여서 하나의 은하계를 이루어요. 그쵸? 은하계. 그쵸? 이 태양계 같은 게 얼마나 많다고요? 셀 수 없이 많아요. 그게 하나의 은하계를 이루는데, 그런 은하계가 또 얼마나 많다고요? 또 셀 수 없이 많아요. 예? 그쵸? 그 은하계 하나만 해도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은하계가 또 셀 수 없이 많아요. 그걸 갖다 성단이라고 그래요. 은하계가 셀 수 없이 많다고요. 또 그런 성단이요? 또 수도 없이 많아져요. 그걸 갖다 하나의 성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말로 하니까 쉽죠? 하나의 은하계만 해도 빛의 빠르기가 끝이 없다라고요. 근데 그런 은하계가 셀 수 없이 많고, 그런 셀 수도 없이 많은 그 은하계가 하나에 모여있는 성단이 또 셀 수 없이 많다고요. 자, 그걸 얼마만큼 통치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통치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권한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겨우 대한민국 통치 정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그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 수억 광년 되는 그런 우주를 통치하는 게 바로 여러분과 저 스스로라면, 그걸 인식했다면, 여러분들이 겨우 이 지구 땅덩어리 조그만 별에서 뭐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에 다 거실래요?
예? 여러분들의 꿈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은, 진리의 지식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 마음 안 둬요. 기껏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다고 그거 보면 지지고 볶고 안 싸워요. 그 정도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래가 있잖아요. 미래가. 이게 왕국이에요. 왕국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왕국 요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과 저의 미래는 영원해요. 영원하다는 말은 뭐라고요? 시간만 끝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간도 끝이 없고요. 여러분들이 다스려야 되는 나라도 끝이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끝없는 왕국, 그 넓은 왕국을 다스리려면 누구의 권한이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같은 능력을 가져야 왕으로 그 끝없는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습대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또 그 끝없는 엄청난 하나님 다스리는 그 여러분과 저를 또 다스리는 분도 또 계세요. 그분이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쵸? 여러분과 저의 미래가 요만한 거 조그만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이경신 자매 스케일이 크다고요. 예? 이경신 자매 여기 앉아가지고 회사에 다녀가지고 그것만 한다 해서 그런 일할 게 아니라고요. 엄청난 미래가 있다고요. 아셨죠? 네, 여러분과 저의 미래를 좀 진짜 내다보고 사시기 바래요. 이게 왕국이에요. 아시겠죠? 네, 다음 주에는 이제 영의 세계에 관해서 공부할게요. 미리 좀 읽어보세요. 영의 세계.